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제3부 공덕의 5번째 주제, 그러니까 제5장 포살에 대한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덕, 그러니까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주제를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389쪽을 보시면 389쪽 제사와 공덕 총괄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단락지었는데 1번이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2번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사와 공덕을 총괄해서 마무리하자라는 장이고요. 그럴 때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뭐 늘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어떤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한다 라고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보시로서 시작하죠. 공덕의 행위는. 그러면 보시로 시작된 데에서 함께하는 오계가 있고, 그러면 보시와 오계에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더 큰 공덕의 행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공덕의 우월, 어떤 것이 공덕이 더 크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공덕을 만들자, 행복을 만들자, 그러니까 복을 만들자, 공덕을 짓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뭐로 시작해? 보시하는 일이지 뭐. 보시라고 하는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 공덕 복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보시보다도 좀 더 큰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계를 지니는 삶을 말하죠. 보시보다는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오계를 지니는 삶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은 뭘까? 라고 하니 수행,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보시와 계, 근데 뭐 오계 보면 되고, 그리고 수행이라고, 이 세 가지 공덕의 행위가 이런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올까?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시보다는 오계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오고, 오계를 지니는 삶보다는 수행을 하는 삶이 훨씬 더 큰 공덕을 가져온다. 이렇게 공덕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느냐, 이런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부분이 우리가 한번 봤지만, 자,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말하면, 보시는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주는, 나의 행위가 남들에게 닿는 외적인 방향을 갖는 행위죠. 네. 그런가 하면 오계라는 건 뭐야? 물론 이제 오계라는 자체가 내가 오계를 잘 실천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네. 그래서 무외시라는 보시가 되잖아. 네. 이제 그런 밖으로 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그래, 나 스스로 내적인 나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야.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이 계를 지니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래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수행이라는 건 뭐야?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하는 나의 표면적인 행위인데, 남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자신의 행위를 제어한다. 이런 거라면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나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나의 내면에서, 그죠?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해소함으로써 말씀하신 내적인 성숙을 기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할 때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는 밖을 향하는 행위고, 오계라고 하는 계라고 하는 이 토대는 나의 행위를,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내적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의 행위가 제어되는 기반 위에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밖으로 향하느냐 나의 행위를 제어하느냐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관점에서 공덕의 우월을 말할 때는 밖으로 향하는 것이냐, 나를 향하지만 나의 외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냐,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냐, 요런 방향성의 문제를 놓고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향하는 것이 결국은 내적인 성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공덕이 크다라는 건 뭐야?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 죽을 때 더 큰 행복을 가져가서 저 세상에서 더 큰 버팀목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이라는 게 경 3개를 오늘 좀 서둘러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뭐 부족하면 다음 주에 또 읽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행하면, 거기에 5개를 같이 지니는 이런 보시와 5개를 행하면 이거를 얼마만큼 지으면 어떤 하늘에 태어나는지, 이런 뭐 심지어는 어떤 공덕을 지어가면 죽은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어떤 공덕을 지을 때 부잣집 아들도 싫다, 뭐 땅덩어리 다 준다 해도 내가 그거 눈에 안 차고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요. 이래가지고 그 하늘에 태어나는 삶이 4대 왕천에 태어날 건지, 33천에 태어날 건지, 야마천에 태어날 건지,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건지, 아니면 색계의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범신천에 태어날 건지,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건 뭐야? 아예 태어나지 않을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공덕 총괄장 중에 두 번째 주제,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 공덕과 관련해서 공덕의 개념, 보시, 5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그리고 포살, 이미 많은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대부분 앞에서 다 본 건데, 요거를 이제 요런 총괄적으로 그 경을 직접 소개하는 걸로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을 읽는 것 위주로 그리 해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길까요? 가만. 한 장을 넘기는 한 장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덕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면 공덕 총괄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와 공덕 총괄장 이렇게 했을까? 자, 버부님, 제사라는 게 뭐죠? 제사. 알고요.
나에게 행복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래 그런 행위를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제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다른 종교에서 지내는 제사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고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방법이 있다. 삶의 방법. 삶의 방법, 나의 행위지. 그 삶의 방법,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방법을 제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 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교 입문 1 소유,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인데요. 이 책이 보면, 제2부에서 업을 괴갈해요. 제2부에서 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보면서 업의 마지막 주제가 제사야. 그래서 제사라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그런 삶의 방식. 그 다음에 또 제사라는 개념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이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원어가 좀 달라서 우리는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르고, 조상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 앞에 공부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뒤에 법우님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위, 업의 개괄에서 마지막 주제가 제사야. 자, 그리고 나면 제3부가 공덕으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덕의 마지막 장을 들어가거든. 자, 공덕의 첫 번째 볼게요. 248쪽 보겠습니다. 248쪽. 자, 보면 이게 이제 공덕 제3부를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짤막하게 쓴 건데요. 제사는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 또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공덕입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사는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의 주제는 행위에서 제사, 즉 공덕을 짓는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3부 공덕의 마지막 장이잖아. 근데 공덕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공덕을 짓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제사거든. 그죠? 그래서 제사라는 개념하고 공덕을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거야. 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제사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불교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제사는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삶의 방식이다 라는 거. 그런 이해 위에서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는 공부는 제사와 공덕 총괄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 공부의 방향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보광법우님, 오늘은 소리가 좀 어떠세요? 지난주 법우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한 4, 5일 걸려가지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대략 좀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우리가 포사를 시작하면서
줌하고 같이 쓰면서 어떤 충돌이 좀 있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줌에서 줌을 통해서 듣는 소리보다는 유튜브 방송이 조금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단은 뭐 지난번처럼 큰 불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강보부님 들어보시고 혹시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말씀 주세요. 자, 그러면 39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 디가니까야 5 꾸따단따 경 요약입니다. 꾸따단따 경은 디가니까야에 속하니까 박부부님, 디가니까야는 기본적으로 긴 경들을 모아놓은 거. 네. 그러니까 꾸따단따 경도 길다고. 네. 그래서 이 경을 다 올려놓을 수는 없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잘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약된 상태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꾸따단따 경의 주제는 바로 제사야, 얀냐. 꾸따단따 경은 바로 이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그런 삶의 방식은 무언가, 또 어떻게 그런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이 주제를 설명하는 니카야 안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경이에요. 아주 주목해야 되거든요. 스님 제사 이꼬르 공덕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사나 공덕이나. 그러니까 제사가 공덕을 짓는 행위. 네. 그러니까 공덕행 네, 이렇게 보면 공덕,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요거요. 우리 이제 수업 마칠 때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 네. 2차 마항 얀양 야제동 이러면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건데 네. 아직 좀 그 제사라는 말에 우리가 익숙지 못해서 자선행을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바로 그 얘기죠. 보강부부님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이니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 상태를 유지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따단따 경입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마가다에서 돌아다니며 살고 있던 세조는 500명의 큰 비구상가와 함께 카누마따라는 마가다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 카누마따에서 세조는 암발라티카에 머물렀다. 그때 꾸따단따 바라문이 중생들이 가득하고 풀과 나무와 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왕의 재산이고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에 의해 주어진 왕의 성스러운 하사품인 카누마따에 살고 있었다. 그때 꾸따단따 바라문은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700마리의 황소와 700마리의 큰 송아지와 700마리의 큰 암송아지와 700마리의 염소와 7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 기둥에 묶여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의 도입부예요. 일단 뭐 부처님께서 카누마나라는 이제 마을에 오셨어.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거의 뭐 이제 지배자의 개념이겠죠. 왕에 의해서 주어진 땅을 다스리고 있던 꾸따단따라는 바라문이 있었는 거예요. 바라문이면 누구지, 보부님? 바라문이면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사제죠? 네, 제일 높은. 그렇죠. 힌두교에서는 제일 높은 사제 계급.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꾸따단따 바라문은 불교 신자가 아닌 거야. 그지? 힌두교 신자지.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자, 그러면서 꾸따단따 바라문이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사 내용이 뭐냐 하면 황소, 큰 송아지, 큰 암송아지, 염소, 순양 5가지네. 5가지를 700마리씩을 제사 기둥에 묶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5735니까 3500마리야. 3500마리의 생명을 제사 기둥에 묶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꾸따단따 바라문이라는 이 힌두교의 사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제사라는 거,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돈이 많으면 많은 짐승들을, 경에는 실질적으로는 사람까지도 같이. 제사로 쓴 그런 경우도 나타나.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드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그래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제사 기둥에 묶었다. 네.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 그 묶인 짐승들을 죽이는 거야. 네. 네. 그럼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제 꾸따단따 바람은 이런 거지 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생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힌두교에서는 오랫동안 자기들대로의 전통, 그들대로의 교리에 의하면 생명을 죽여가지고 이 생명값을 신한테 바치면 이 신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거야. 주겠지.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더 많은 생명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면 더 큰 이익과 행복이 올 거 아니야.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꾸따단따 바라문은 무려 3,500마리의 짐승을 죽이려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만났죠. 자, 그래서 부처님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한곁에 앉은 꾸따단따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곶다마 존자여, 저는 사문 곶다마는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에 대해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큰 제사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곶다마 존자께서 저에게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3,50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제사를 지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제사를 지내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힌두교의 사제인 바라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문 곶다마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다고 하더라. 거기에 비하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문 곶다마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부처님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꾸따단따 바라문한테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 바라문한테? 그러니까 꾸따단따 바라문은, 꾸따단따 바라문은 지금 부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꾸따단따 바라문이 제사 지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네. 그 방법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 내가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부처님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야. 네.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꾸따단따 바라문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옛날에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하고 창고와 곡간은 가득 찬 마하위지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마하위지따 왕에게 이런 그러니까 마음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인간을 위한 많은 재산을 얻었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살고 있다.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있게 할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자,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부처님 꺼내는데, 이 옛날이 어떤 옛날이라고요? 전생.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야. 그런데 그 부처님 전생에 마하위지따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뭐 이건 엄청 큰 나라를 다스리고 부자야.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지금이라도 그러겠지 뭐 왕이든 뭐 이런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겠지. 나는 인간을 위한 많은 재산. 근데 사실 그렇잖아. 마하위지따 왕이 굉장히 큰 나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했지만 그 나라와 재산을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꺼 이러지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많은 재산을 얻고 넓은 영토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진시 황제도 그랬잖아. 불로초를 찾으려고. 마찬가지죠. 마하위지따 왕도 자 이렇게 내가 재산과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그러나 이곳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짧은 시간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부유하고 권력을 갖춘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있게 할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얻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뭐 이런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바보 얘기고 내가 그래도 죽어야 하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가 무엇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있게 하는 것. 제사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의 정의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사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때는 부처님이 출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제사 방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니까 부처 되기 전이고 그 부처님이 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제사를 지낼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있게 하는 거 요거지만 이제 꾸타단다 경의 중심 주제는 그렇다면 정말로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꾸타단다 바라문이 3,500마리나 되는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 하는 어찌 보면 부처님 눈에는 에이구 바보 같으니 그렇게 삶을 모를까?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꾸타단다경의 중심 주제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럴 때에 오늘 지금 보는 게 뭐냐 하면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이랬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방법이 더 큰 공덕을 만드는 방법일까? 그것이 이 경의 주제로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라문이여 마하위지따 왕은 종교 고문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바라문이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나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인간을 위한 많은 재산을 얻었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살고 있다.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있게 할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아무래도 뭐 마하위지따는 왕이니까 이제 왕을 보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겠죠. 그 중에 종교 측면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바라문이 있었던 거야. 종교 고문 바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고문 바라문한테 바라문이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나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라문이요, 종교 고문 바라문은 위지따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화자가 바뀌는 거야. 부처님과 꾸따단따 바라문의 대화에서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마하위지따 왕하고 종교 고문 바라문하고 둘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야, 이제부터. 진행으로 넘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고문 바라문이 마하위지따 왕한테 왕께서 그런 제사를 지내기를 바라신다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언의 첫째가 종교 고문 바라문 마하위지따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먼저 참 이런 부분이 진짜 요즘 세상하고도 딱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 자, 왕은 나는 제사를 지내야겠어 이러는데 종교 고문 바라문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왕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자 하신다면 첫째 하실 일은요, 자기 본분을 다하라. 먼저 왕의 소임을 다할 것. 왕이 왕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런 제사를 지내리라? 격에 맞지 않습니다. 딱 지르는 거예요. 그 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요즘 세상으로 봐도 그렇잖아? 네. 요즘 세상이 진짜 이제 뭐 한 20일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이런 정치가들,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또 뭐 왕이 다스리는 국가도 있지. 이런 그 위정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까지도 딱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왕이시여, 왕이 그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먼저 왕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내어야 그때 그런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재밌어.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백성들은 왕의 영토를 해치지 않게 됨. 왕에게는 많은 세입이 생기고 영토는 평화롭고 백성들은 안전하고 다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됨. 이게 무슨 얘기야? 왕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행복만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통령이 국가를 바르게 국가를 운영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이런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몇 년이든 자기 임기를 국가를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잖아.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요런 조언을 받고 마하위지따 왕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라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야. 요거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나? 일자리 문제죠.
이거 잘 안 되는 거를 취업난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사실 요새는 뭐 누구든지 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국가가 해야 하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을,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경제 이러지만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요? 일자리 창출. 요거 잘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대로 자기의 일자리가 있어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만 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일이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근데 세금 내기 이전에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잖아. 이게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그 일을 왕이든 대통령이든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조언을 받고 마하위지다 왕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왕의 영토를 해치지 않아.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안 하고. 어떤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왕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다들 일자리가 확보되니까 그것 때문에 왕에게는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거지, 왕에게는 많은 세입이 생기고, 그죠? 그 일자리에 의해서 자기 삶이 안정되니까 국가에 세금을 잘 내게 되죠. 그러니까 영토는 평화롭고 백성들은 안전하고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시오. 그래서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하게 이끄시오. 그러면 국가도 국민도 풍요롭고 안전합니다. 요걸 먼저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사를 지내는 데에 세 가지 필수품이 있다는 거야. 자, 소임을 다해가지고 준비가 되었다면 제사를 지내자 라고 할 때 그래도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첫 번째가 관료 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여 동의를 구한다 해서 내측근이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뭐 내측근이라고 할 때는 뭐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경은 나중에 법원님 보시기로 하셔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거든.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끄샤들이야.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그 끄샤들이야. 군대 세력이 있잖아. 그 끄샤드리아들 그리고 바라문들 또 뭐 지방의 영토를 받은 사람들 또 장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왕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정 운영의 파트너들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파트너 이렇게 돼도 되고 요즘 말로 치면 뭐 국정 운영을 주관하는 뭐 장차관들 뭐 기관장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고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제사를 지내도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타당합니까? 라고 동의를 구해라. 이게 제사를 지내는 필수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네 가지 측근들과 먼저 의논해서 동의를 구해라. 요즘도 그래.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 쿠데타 일어나죠. 그래. 쿠데타 이전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죠. 네. 그 피폐함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겠지. 네. 그래서 정말 이래 보면 아니 어떻게 부처님 제사 지내는 이야기 한 가지에서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현실에 딱 그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딱 나오는 거야. 그죠? 당신의 소임을 다해서 일자리, 취업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모두가 함께 풍요롭자. 그리고는 국정 파트너들의 동의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필수품 중에 두 번째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요건을 갖출 것. 이래서 제사는 누가 지내? 왕이 지내나 종교 고문 바라문이 지내나?
왕이 지내는 거지. 일단 제사의 주인공은 왕이야. 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갖춰야 하는 8가지 요소가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건이 8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뭐 마하위지따 왕은 8가지 구성 요소들을 두루 갖추었어. 그는 모계와 부계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어서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외모가 아주 모자람이 없는 출중하고 큰 재물과 재산을 가졌고 창고와 국가는 가득 찼고 막강한 뇌무리의 군대를 갖추어서 적들을 충분히 견뎌낸다.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자이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자다. 많이 배운 자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마하위지따 왕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이것이 이 뜻이고 저것은 저 뜻이다라고 잘 알고 7번째로 현명하고 영민하고 슬기롭고 8번째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의미를 생각할 힘이 있어 라고 해서 뭐 이런 8가지의 요건을 마하위지따 왕 당신은 누가 왔지 이 시간에? 한번 가.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마하위지따 왕도 8가지 요소를 잘 갖추어서 준비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 요건을 갖춘 바라문을 선정하여 제사를 주관시킬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고문 바라문한테 이제 제사를 주관하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도 왕도 대통령도 갖출 요건이 있지만 그것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업무가 분장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업무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4가지가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 하면 뭐 이건 하여간 옛날 이야기니까 궁중제관 바라문은 모계와 부계 모두 혈통에 문제가 없다. 베다를 공부하고 이치에 능통했다. 그러면서 계를 갖췄고 계행이 원만하고 원숙한 계행을 구적했다.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뭐 헌공 주걱을 지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나 두 번째요. 이렇게 이제 뭐 이거나 이건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어쨌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정의 동반자들하고 먼저 의논해서 동의를 구할 거.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출 거. 또 주관하는 담당자가 제대로 갖출 바를 갖출 거. 요 3가지 측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4가지, 8가지, 4가지 이러니까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3가지 자부심 이래서 바라문이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종교 고문 바라문은 마하위지따 왕에게 3가지 자부심을 설명했어. 1.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폐하에게 나에게 많은 재산의 무더기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큰 제사를 지내고 있는 폐하에게 나에게 많은 재산의 무더기가 사라진다라는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큰 제사를 지낸 뒤에 폐하에게 나에게 많은 재산의 무더기가 사라졌다라는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문이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종교 고문 바라무는 마하위지따 왕에게 이런 세 가지 자부심을 설명했어.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뭐 보광 보부님하고 이성희 보부님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조금 수업이 끊어졌지만 또 우리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 보부님이 찾아오셔서 환영하고요. 자,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제 그 필수품을 갖추고 나면 자기 자신이 세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세 가지 자부심이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자라고 했는데 마하위지따 왕은 뭐 어느 규모로 제사를 지낼 건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앞에 꾸따단따 바라문 같은 경우는 무려 3,500마리의 짐승을 제사를 위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쓰게 되는 거야. 내가 참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겠다 라고 해서 많은 짐승들을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 막상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야, 이 제사를 지내면 나에게 많은 재산의 무더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과정,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럴 때도 야, 지금 저 제사를 지내면서 저 많은 비용들, 정말로 나에게서 많은 재산의 무더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후회.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제사를 지내기는 지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을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왕께서 그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그런 세 가지 측면의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왕의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보부님, 네? 제사가 네. 뭐였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 그럼 그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네. 이런 방법, 이런 생활 방식,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공덕. 그 공덕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공덕 행위잖아. 네. 그게 뭐가 있지? 보시, 계, 수행. 그렇죠. 보시계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고. 네. 자,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큰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게 일단 많은 비용을 내는 거잖아. 네. 보시죠. 네. 말하자면 이게 보시지. 네. 이게 만약에 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꽝이지 뭐. 그러나 바르게 알아가지고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제사가 그대로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방향을 바로 잡으면 이게 보시가 된다고. 보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자부심이라는 거, 지내기 전에, 지내면서, 지낸 후에 후회하지 않는 요것과 유사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309쪽을 한번 볼게요. 309페이지 보면 중간에 11번 보시하는 방법이 나와요. 네. 자, 그 방법에 1번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이 있어서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어쨌든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여섯 요소를 갖췄다라고 하는데 주는 자가 세 가지,
받는 자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보시를 할 때. 예,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도 예. 내가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나의 베품을 받는 사람은 어때야 하느냐. 예. 아니, 법우님,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다 공부를 한 거지만 이제 법우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했지.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이게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 보시를 통해서 내가 가능한 한 많은, 기왕이면 적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똑똑하고 현명한 거지.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은 이제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시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을 말해줘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6요소를 갖춘 보시경은 먼저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 해서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고 보시하는 심을 청정케 하고 보시한 뒤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 보시하는 자. 보시하기 전에 예. 내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예. 저 정말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베풀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 베푸는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뻐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를 행할 때, 베푸는 일을 할 때, 그 베풀 때에 우쭐대거나 되게 또 사람들은 그런 게 많잖아. 상을 내니까. 예. 그런데 그때에 보시하는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그리고 보시한 뒤에는 내가 정말로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한 덕분에 내가 삶을 유지하고도 조금 더 남길 수 있어서 이 남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었다. 라고 하니 참으로 즐겁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의 전과 과정과 후에 기뻐하고 청정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지금 꾸따단따경에서 말하는 왕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돼. 이게 나의 재산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라고 후회하는 거는 이러한 보시에 대한 삶의 관점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후회하는 거, 그거 역시 보시하는 가운데 마음을 청정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낸 후에 재산이 사라졌다 라고 후회하는 거, 이거 제사 지난 뒤에 즐겁지 않은 거야. 요런 그 제사의 세 가지 자부심이 요렇게 그 6요소를 갖춘 보시경이 말하는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하고 사실은 내용이 일치하죠. 박세현 부부님은 보시를 좀 많이 하죠. 법부님은 좀 그 성품이 그러신 것 같아.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금 법부님이 상을 낸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보시를 물론 상을 내고라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기왕에 할 바에는 좀 전에 말한 거지만 실제로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거야. 그러면 더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여기서 그래서 바른 방법이 필요한 거야. 어떤 방법,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할 때에,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시를 해도 그 보시가 노력보다 커다란 성과를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상의 보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결실은 무지하게 큰 거야. 그래서 우리 보시 얘기하면서 그 보시 받을 만한 자, 성자님들 얘기하고 그 성자들의 하는 보시가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량이 풍부한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씨앗을 싹 찌워가지고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복전이란 개념을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할 거냐? 어디에 보시할 거냐?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하고 보시하는 동안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보시한 뒤엔 즐거워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 당연해. 법문인 말이지. 보시가 이렇게 공덕행의 토대가 된다. 보시를 하면 거기서 공덕이 생겨나는데 이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거고 저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가 무언지에 대해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무언지에 대해서 잘 배워 알면 나 제발 보시할 수 있게 기회 좀 줘. 이렇게 찾지 않겠어? 당장 나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면 그래도 뭐 세간의 삶이라는 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이게 우선이지. 그러나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노력의 대가로 자기 가족의 삶을 유지하고도 남게 된다고. 그러면 그 남는 재물을 어떻게 소유할 거야? 우리가 이게 다 이건 앞에서 공부를 한 부분인데 뒤에 또 이건 복습하게 되겠죠. 그 재물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부처님 다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얻어가지고 내 삶을 유지하고도 좀 남는 게 있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기왕이면 이 남는 재물을 정말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용도로 쓰는 게 좋지. 근데 그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그 용도가 뭐냐? 라고 하니 사실은 제사라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 그 제사의 방식 첫째가 뭐요? 보시하는 거고 둘째가 오계를 지니는 거고 셋째가 수행하는 거잖아. 그죠?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시할 곳이 있어. 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겠지. 그에게 베푸는 가운데 내 마음이 청정하지 뭐.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후회될 게 뭐 있어? 베풀고 나서도 얼마나 기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배워 아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하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는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도 말하죠. 탐이 없거나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진이 없거나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치가 없거나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것. 그래서 뭐 불교 공부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보시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는 공덕행,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나의 표면적인 삶, 행위를 제어하는 공덕행, 그리고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공덕행으로의 수행.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장 큰 공덕행인 수행이 하는 일이 뭐냐고.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잖아. 내면의 문제의 끝에 뭐가 있어? 탐진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에서
누구에게 보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시하는 자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고 보시받는 자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탐진치가 다 부서졌거나 탐진치가 다 부서진 사람이 누구야? 아라한이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성자죠.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아라한에 이르지는 못해도 그래도 탐진치를 부수는 공부 과정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르죠.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탐진치가 직접 부서지는 과정에 있는 성자들을 뵙기는 참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에 직접 들어서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냐? 자, 우리가 이제 출가자를 말해도 많은 출가자 스님들이 있지만 그 스님들 가운데서도 잘 관찰을 해보면 이분이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라는 게 구분될 수 있어요. 뭐 요즘 세상이 참 나도 중이면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으니까 중이다라고 구분은 해야 하는데 그의 사는 모습이 아니 중이면서 어떻게 제가자하고 사는 일에 차이가 없을까? 이런 스님들도 사실은 있잖아. 그러나 또 잘 보면 아직까지 이런 탐진치가 부서지는 성자의 영역에까지 들어서지는 못했다 해도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방향을 그리맞춘 그래도 보통의 제가자의 세간의 삶과는 좀 차별을 보이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노력하는 스님들도 있다고.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참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스님이 부처님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분일까? 아닐까? 요걸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뭐 다 그러잖아. 우리 스님이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절 스님이면 돼. 이렇게 스님을 판별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한국 불교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제사 또는 보시 이럴 때 6가지 보시경에서는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야. 보시하는 사람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고 보시 받는 자도 탐진치를 부섰거나 부수는 과정에 있거나 거기까지 못 미쳐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보시해야 하는 큰 방향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보시의 청정 보시라는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돌려주는 복전이라는 복의 밭. 이 측면에서는 그러하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뭐 불교 신자는 다 그러면 그런 공부 잘하는 스님만 찾아서 보시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 측면과는 별개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보다 더 삶이 힘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우리가 이건 보시와 관련해서도 7주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이 돼 있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이게 뭐 오늘 경색해 보려고 한 게 한 개도 다 못 보겠네. 괜찮아요. 뭐 공부는 뭐 우리가 그래도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래서 종교 고문 바라문의 조언. 첫째, 왕의 소임을 다할 거. 둘째, 제사의 필수품 3가지를 갖출 거. 셋째, 3가지 자부심을 갖출 거. 이건 3번째 건에서는 이건 앞에 일들은 다 왕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3가지 자부심 이거는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법우님 자신의 이야기야. 아, 세 가지 잡으시면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그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여서 이 부분이니까 하기 전에 기뻐하고 이런 부분은 특히 법우님처럼 그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 보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하시고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삶을 자기의 방향으로 삼는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경은 정말 보배지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가, 보시해야 하는가. 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종교부분 바라문의 조언 4.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정 기준 10가지. 바라문이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종교고문 바라문은 마하위지따 왕에게 10가지 방법으로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였어. 이게 뭐냐 하면 제사에 누가 오지? 그러니까 왕이 지내는 제사니까 아주 커다란 제사고 말하자면 큰 제사처럼 지낼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제사의 자리에 누가 오나? 누구를 초청하나? 이제 이런 개념이 되죠. 사실은 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자, 그럴 때 폐하의 제사에 1. 생명을 해치는 사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올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그들에 의해 있게 하십시오. 거기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붙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으로 마음을 청정케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왕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초청받아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간 그러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야. 한 가지는 생명을 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인가. 생명을 해치는 사람,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 요거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5개의 첫 번째. 그래. 5개의 첫 번째가 그렇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5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5개를 지키는 사람 요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이 그대로 첫 번째 생명을 해치는가 아닌가. 두 번째 폐하의 제사에 주지 않는 것은 가지는 사람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사람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올 것입니다. 3.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사람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4.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5. 험담하는 사람도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6.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7.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사람도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사람도 8. 간탐하는 사람도 간탐하지 않는 사람도 9. 거슬린 심을 가진 사람도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10.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도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올 것입니다. 거기서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들 가운데 그들에 의해 있게 하십시오. 거기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붙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으로 심을 청정케 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종교 고문 바라문은 마하위지따 왕에게 이런 10가지 방법으로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였어. 자, 이 얘기는 뭐예요? 5개보다 좀 더 확장된 삶의 기준이 있죠. 10업이라는 거죠. 5개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짓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하고 불음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이 행위,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 이러죠.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 신구의 삼업에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말로 하는 거 네 가지, 마음으로 하는 거 세 가지. 이래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이게 10업이 돼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업을 나쁘게 짓는 거. 그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나쁘게 10가지 업을 짓는 거를 10악업이라고 하고, 좋게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좋은 쪽으로 10가지 업을 짓는 걸 10선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요 10업, 10악업, 10선업은 불교 교리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수요일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마치마니까야 41번 경이 있어요. 그 41번 경이 이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주는 아주 잘 설해진 경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41번 경에서 10악업 10선업을 잘 설명했거든. 법부님 나중에 시간 날 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일단 제가 그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저기 오늘 우리 인사하는 법부님께도 좀 같이 보내드려서 일단은 10가지 악한 업, 10가지 선한 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악한 경우와 선한 경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오계라고 하는 공덕행. 오계는 보시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이끄는 행복을 만드는 삶의 방식이잖아. 근데 그 오계보다도 더 확장되어 가지고 삶의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업에 대해서 놓치지를 않아야 돼.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10업에 대해서 10악업, 즉 10가지 악한 행위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삶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돼. 이거는 남도 괴롭히지만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을 만들어. 그런가 하면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돼.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 이전에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야. 요렇게 이제 10악업과 10선업이라는 게 아주 비중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 제사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까라고 할 때, 일단은 뭐 왕이 큰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자는 거야. 10악업을 짓는 사람인가? 10선업을 짓는 사람인가? 라고 해서 경은 그렇게 말하죠. 10악업을 짓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그들에 의해 있게 하십시오. 악업 짓는 사람들은 악업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두고, 10선업을 짓는 사람들, 10선업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들과 함께 붙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으로 마음을 청정케 하십시오. 요렇게 왕의 제사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제사를 지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약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0악업과 10선업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 꼭 보셔요. 그 다음에 5번
16가지 필수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16가지 필수품을 갖추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 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것은 법답지 못하다. 이것에 의해서 폐하는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붙잡고 기뻐하고 안으로 심을 청정케 하십시오. 자, 앞에 4가지로 이렇게 왕께서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이런 4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잖아. 그럼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이거는 뭐 누군가에게 흠잡힐 일이 없는 법다운 일입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문이요. 종교 고문 바라문은 마하위지따 왕에게 이런 16가지 방법으로 큰 제사를 설명하고 격려하고 분명히 하고 심을 기쁘게 하였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종교 고문 바라문한테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요. 정말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을 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지를 알려준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마하위지따 왕이 제사를 지내요. 꾸타단다 바라문 경에서 경우에 알 수 있지만 그 상태 처음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려 하는 거야.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그 생명값으로 제사를 지내려는, 사실은 이익과 행복을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실제는 어때? 살생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10악업의 첫 번째로 나오는, 그죠? 네.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수천 마리를 죽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종교고문 바라문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마하위지따 왕의 제사. 1. 생명을 죽이지 않는 제사. 소들을 죽이지 않았고 염소와 양들도 죽이지 않았고 닭과 돼지들도 죽이지 않았어. 여러 생명을 죽이지 않았고 제사 기둥을 위해 나무를 자르지 않았고 제사 풀을 위해 다르바 풀을 베지도 않았어.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전령과 일꾼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어. 원하는 자들은 행했고 원하지 않는 자들은 행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을 행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 버터, 기름, 생버터, 신우유, 꿀, 당밀로 그 제사를 지냈어. 2. 네 부류의 관료 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리라. 이런 제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 한 거죠. 그런데 종교고문 바라문이 그게 아니고 이러한 준비를 먼저 갖추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제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전령과 일꾼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어. 요 얘기가 나와. 이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바르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렇다고 왕이 수천 마리의 그 짐승들을 묶어놓고는 왕이 직접 가서 칼로 죽이진 않잖아. 그저 왕은 단지 명령만 한다고? 밑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요, 그것도 이런 단계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제사를 위해서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니 안 할 수 없고, 또 그 일을 해야 봉급을 받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억지로 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생명들을 죽이면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지옥 갈 거야. 이런 알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요.
두렵고 싫지. 그러나 몽둥이가 무섭고 안 한다고 해봐요. 그게 뭐 요즘처럼 일하기 싫으면 퇴사해 이러겠어? 두드려 패면서 시키고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목을 베어 죽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왕이 자기 한 사람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목적은 좋은 건데 방법을 잘못 알다 보니까 많은 생명을 해치고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니까 버터와 기름과 생버터와 신우유와 꿀과 당밀로 제사를 지냈어. 이 얘기는 뭐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음식을 나눠주는 보시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행위 대신에 보시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 그러면요, 포부님 생각이 어때? 생명을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하고,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보시를 통해, 보시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거하고 어떤 게 더 성과가 있겠어? 보시를 통해서.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이거는 목적은 그렇지만 한마디로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목적과는 정반대로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을 만드는 지옥으로 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바보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이지. 그러나 보시라는 건 뭐야? 보시는 그 자체가 공덕행위라고. 그러니 이 공덕행위에 의해서 공덕이 생겨나면 그 공덕만큼 행복을 가져오고, 살아서도 그 덕분에 행복하지만 죽을 때 가져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드니까 이 보시라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나의 행위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이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하위지따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종교 고문 바라문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길을 막아주고 보시를 통한 제사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 거죠. 스승의 역할을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하위지따 왕의 일화의 마무리해서 이렇게 동의하는 네 측근이 있고, 마하위지따 왕은 8요소를 갖추었고 종교 고문 바라문은 4가지 요소를 갖추었어. 이것이 바라문이여 3가지 자부심이고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이여 하는 거 앞에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시오 라고 해서 보시의 방법에 의한 제사를 이끌었어요. 자, 그리고는 바라문이여 나는 이런 제사를 지내거나 지내게 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오. 내가 그때 그 제사를 지내게 한 종교 고문 바라문이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제사를 지내거나 지내게 한 것을 원인으로 이랬죠. 제사를 지낸 사람은 누구야? 마하위지따 왕이죠. 네. 제사를 그렇게 잘 지내게 한 것은 종교 고문 바라문이죠. 네. 그런데 그 종교 고문 바라문이 누구냐 하면 곧다마. 부처님의 전생. 전생. 그래, 곧다마 부처님의 전생이야. 나의 전생이야. 그런데 내가 어땠느냐? 나의 전생에 그렇게 올바른 제사를 지내게 한 그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났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나도 잘 제사를 잘 방향을 이끌어 준 것 때문에 그게 공덕이 되어서 하늘에 태어났는데, 그러니 직접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 마하위지따 왕은 어디 갔겠어? 당연히 하늘에 태어났겠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꾸따단따 바라문이 수천 마리의 짐승을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려 하다가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하니까 부처님을 찾아뵙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마하위지따 왕의 일화를 가지고 생명을 죽인,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배품에 의한 보시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성과가 역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늘로 이끄는 성과를 내는 이런 제사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 그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죠. 이 마하위지따 왕의 제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건 언제 얘기지? 언제적 얘기야? 언제적? 이게 부처님 얘기야? 아니면 부처님 얘기야? 사실은 이거를 부처님이 마하위지따 왕에게 올바른 제사를 이끌었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 부처님 전생에. 그럼 부처님 전생이라는 건 뭐야? 아직 부처되기 이전이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성된 삶을 성취하고 가르치는 이런 스승이 되기 이전에 전생에 바른 방법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바른 삶을 이끌 수 있는 스승이었던 그 시절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훌륭하지. 근데 이제 꾸따단다 바라면 또 똑똑하겠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일화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니 말하자면 부처되기 전, 깨닫기 이전, 완전한 스승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부처님은 이제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스승이고 삶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문제든 100점짜리 답을 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하위지따 왕의 제사를 이끈 거는 부처님 전생 깨닫기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나는 그지? 꾸타단자 바라보는 지금 전생의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공부를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운하지 뭐. 그 행운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전생의 이야기보다 이제 부처가 되었으면 전생의 보시를 통해서 바른 제사를 이끌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말하자면 더 작은 노력에 의해서도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제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타당한 질문이죠. 네, 제소의 노력으로 제대 효과를 거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교야. 제소의 노력으로 제대 효과를 부처님한테 배당금 받는 거네. 그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른 방법.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 완성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한 이 완전한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진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법부님에게 나에게 실현된다고. 이런 불교의 큰 방향이 있지. 자, 그럴 때 이제 꾸다단타 버러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타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소. 내가 전생에 부처 되기 이전에 대중을 이끌었던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있어. 더 좋은 제사. 이런 방법으로 그대들이 살아내면 정말로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정말로 더 작은 노력으로 더 큰 결실을 얻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단어만 조금 다르지만 경에서 직접 나타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작은 노력으로 더 큰 결실을 가지는 제사 방법.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작에서부터 부처되기 이전 전생에 대중을 이끌었던 가르침을 보았잖아 제사 방법. 네. 이제 다음 주에는 경의 후반부. 이제 꾸다단다 바라문이 물었거든.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떤 제사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근데 여기서 제사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시중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의 방식을 얀냐라고 해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현재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이끄는 제사 방법 다음 주에 봅시다. 궁금한. 궁금하지? 제소이도를. 그 얘기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이미 많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동안 수업에서 늘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경을 오늘처럼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 이제 좀 포괄적인 설명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우리 박 법부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법부님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꾸따단따 바람은 이 중요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좋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처로서, 그래, 부처 되어서 이끄는 제사 방법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죠? 감사합니다. 자, 가만, 요게 좀 하나 더 있어. 근데 뭐 어떠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그 빨리어를 읽으면 이제 법부님들이 우리말을 따라 읽거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야띠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